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살아가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만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갔다고요.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연이 회복이 됐고요, 몸이 회복이 됐고요, 영혼이 회복이 되어졌고요, 경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전달이 돼요. 말씀과 터치. 여러분, 전기가 전달이 될 때 전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이지만은 실제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니까 어떠한 기기를 작동시키려면, 전자기기를 작동을 시키려면 반드시 발전소와 그 기기 간에 전선으로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탁 올려야 그 발전소의 전기가 흘러가서 이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 세계의 전기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전기와 같은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터치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의 전도체가 돼가지고 터치를 하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전선을 이렇게 딱 꽂으면 발전소 전기가 훅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게 안수를 하면, 터치를 하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6대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 히브리서 5장 6장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도의 초보가 있어요. 기초, 베이직. 근데 그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이게 기독교의 교리라고요, 안수. 근데 이 사람들이 안수를 우습게 여겨요. 안수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안수를 우습게 여길 뿐더러 또 안수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 기초 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니까요, 안수.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1절)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 급이 있어요.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장년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장년,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급이 다르잖아요. 예? 성숙의 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어도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요, 청소년이 있고요, 아비가 있다고요. 영적인 급이 있어요. 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갓난아이가 되면 안 되고, 아이로 자라나야 되고, 청소년으로 자라나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비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후손을 잇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기초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 안수. 근데 사람들이 안수를 잘 몰라요. 안수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인자로우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죠? 거의 항상 안수를 하세요. 안수. 어린아이들이 축복해 주는 걸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들을 축복하셨다고요. 그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게 안수예요.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가지, 안수와 함께 선포예요. 선포, 선언. 근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받는 사람의 믿음. 여기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컵의 크기만큼 물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컵과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이 컵과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이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 게 아니고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담아내는 그 분량이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능력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우리 애인이 영화를 틀어놨더라고.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굉장히 신실한 한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 암. 그래서 암이 걸렸지만은 욥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정말 이 시대의 욥처럼 그 어떤 고난에 대해서 묵묵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그 믿음을 딱 붙잡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내용이고, 그 아내가, 그 딸이 하나 있어. 딸 조그만 애, 이제 두 살 됐나? 두세 살? 세 살이지. 3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아내도 또 무슨 암이 걸렸어. 무슨 여기 암인가. 근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실하더라고. 사람이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성실하고 사람들이 선해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파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가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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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매달려. 살려줄 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절에 가서 이거 불공 드린다 해서 뭐 부처의 손이 내려와서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한다 해서 무슨 하나님의 손이 내려서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 그냥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와서 막 정성 들이고 내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선포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의 능력에 대해 나를 툭 터치고 지나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툭 치고 지나가면 암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안 고쳐주십니다. 그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래. 2000년 전에 이미 다 고쳐버리셨어. 예수님 안에서 다 고치셨는데 뭘 또 고쳐? 다 고치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고치셨다니까요. 발전소에 전기를 다 만들어서 전기 저장소에 배터리에 이렇게 다 전기를 딱 충전해 놨어. 다 갖다가 바꾸어 갖다 쓸 문제지 다시 전기를 만들어낼 문제가 아니라고. 전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만들어져서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끌어 쓸 문제지 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배터리에 다 넣고 야 갖다 써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가서 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야, 내가 다 이미 만들어서 이게 배터리 줬잖아. 그냥 배터리 꽂고 그냥 써. 근데 전기 좀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야, 내가 다 이미 만들어 줬다니까 꽂았어. 전기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굉장히 간절하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애쓰고 투쟁하고 싸울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배터리의 전기가 훅 흘러나와서 마이크로폰을 작동하듯이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치유가 내 속에 훅 흘러 들어와서 나를 치고 나간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몰라. 그거를 그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고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어떤 방법과 기대치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안 고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죽어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두렵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하나님이 그런 냉혈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0장 좀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치자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아직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정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훅 치고 들어간다고요. 그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냥 안수하면 그 기름 부음이 또 우리도 흘러나간다고 툭. 그래서 안수가 중요해. 안수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기름 부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나가라 들어와라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셔. 두 가지로 사역을 하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안수. 꼭 손 얹어야 돼요? 그거 안 얹어도 되면 그럼 왜 손을 얹으라 그래서 얹어야 되니까 얹으라 그랬지. 박 박사님, 아니 안 얹어도 되면 왜 얹으라 그랬어요? 얹어야 되니까 얹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초대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예수는 믿는데 근데 성령의 임하심이 없어. 기름 부음이 없어.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어. 그냥 불국사처럼 그냥 하나의 교회인 거야.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단체를 이루듯이 교회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종교 단체인 거야. 그냥. 그때 그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요. 흘러갔다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안수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가 이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황우기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남편 따라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흘러 오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가까운 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소요배실에 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해. 목사가 이상해.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그냥 손이 팍팍 올라와. 목사의 손이 혼자 막 기도하시면 손이 올라오고, 또 안수를 너무 남발하는 거야 목사가. 그동안 다닌 교회들은 안수 한번 받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1년에 한두 번 그냥 받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안수 한번 받으려면 막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목사 손이 와. 안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수 풍년이 너무 들었어. 이상한 거야 처음에는 그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서 다 응답받았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나 거짓말도 못해 지금. 하모 맞습니다. 집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응답받았다고. 이게 안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안수 흘려보내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를 흘려 보내야 된다고요.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지식으로 교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손을 뻗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나는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그거 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영화를.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화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영화고, 오히려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 크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이고, 그걸 또 무슨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비슷하다고 된장이 아니라니까.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라고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교회 오빠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한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신 것 같대. 내가 죄가 많고. 근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죄가 좀 덜한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인지 이해할 수가 없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셔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셨다고요? 내 죄가 많아서 이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더 이상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고 뭐 회개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신 것 같은 거야.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기도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막 기도를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뭐 기도 대행진을 뭐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잘 기도를 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건데요. 아니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고쳐주시냐고. 안 고쳐주시길 왜 안 고쳐주시냐고. 다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실 줄 믿는다고. 그래도 안 고쳐줘도 감사할 믿음이 있을까? 아니, 부부가 그렇게 대화를 해. 믿는데 하나님 고쳐줄 줄 믿는데 그래도 안 고쳐주고 그냥 일이 끝나도 감사할 믿음이 있을까? 진짜 김태희 장로님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장로님 보기도 안 믿는 거죠. 예.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리고 교리, 이 교리, 논리, 이론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말장난. 끝났다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그분이 딱 서서 탁 치고 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일한 것엔 대가를 취하게 하시고요. 부욕해 하신다니까요.
우리 막내 유복자 병지 얘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집 가난해서 아무래도 대학 못 보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대학 좀 보내달라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개척교회 들어가서 들으면 나오면 그랬대. 나중에 감동이야 진짜. 감동의 쓰나미야.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정수장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닌 거잖아요. 한 학기만 내 딱 대주고. 근데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한 거잖아. 아르바이트. 이렇게 장학금 다 받는데 아르바이트는 왜 했냐고. 11조 하려고. 장학금 받았어도 그 수입이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학 내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 장학금 받은 거 11조 해야 된다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알바를 5만 원, 7만 원짜리를 하더라고요. 김태희 장로님. 야, 아니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고액 알바를 막 비싼 알바를 딱 갖다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 그러니까 얘가 방학 딱 끝나고 나면 엄마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주어. 엄마 이거 쓰라고. 하민이 듣고 있냐? 아니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급이 다르더라니까요. 아니 똑같은 1시간을 투자해도 급이 다르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코털 못 건드립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근데 뭐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끼웃끼웃거리죠? 이미 옮겨진 자답게 살아가면 그 왕의 권세가 흘러나갑니다. 식인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에 갇힌 식인사자가 우리 못 물어요. 근데 내가 잘난 체하면서 식인사자 안으로 주먹을 확 집어넣으면요 냉큼 씹어먹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 아니 우리에 갇힌 사자가 우리를 못 잡으면 공격 못해요. 근데 잘난 체하고 거기 가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주먹을 훅 집어넣으니까 냉큼 잡아먹지. 우리가 일부러 원수마귀 사단이 장난노는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고 같이 죄에 방탕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품 있게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요 우리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남의 아버지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맨날 남의 아버지 찾으면서 이런 거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셔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소리를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딱 하나만 두려워해야 돼. 혹시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거 하나만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질병이 두려워요? 질병이 왜 두려워?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는데. 들어왔어? 채찍이 맞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 쳐내면 되는데. 아니 불법 주차 금지 구역에 차 세웠다고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인데 여기 차 왜 세웠냐? 빨리 빼! 그럼 되는 거잖아요. 안 빼면 신고하면 되지. 견인시키면 되지. 그걸 왜 스트레스를 내가 왜 받냐고. 저와 여러분은요, 질병 금지 구역이에요. 저주 금지 구역이라니까요. 이것들이 불법으로 여기 질병을 집어넣으면 음매 기주고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딸인데, 아니 남자나 여자 다 아들이요, 상속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왔는데 네가 뭐라고 들어왔어? 너 이 불법, 너 암 빠져나가. 그럼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안 나가면 하나님 예버려요. 예. 천사들아 끌어가. 그럼 끌어간다니까요. 견인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실 김태식 장로님도 견인 많이 시켰어. 옆에 있는 황혜종 원사님이 먼저 가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의 김태식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황혜정의 은혜요. 아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뭐가 질병이 왜 두려워? 질병이 가난이 왜 두려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뭐가 문제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뚫어주는데. 우리가 묶어버리면 묶이는데, 풀으면 풀리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남의 아버지 찾는 거 아니잖아.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거 아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짜서 드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기도 하시고 권세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오만한 자를 내려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 안 준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딱 하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자체로 불신앙인 거야. 두려움은 그 자체로 불신앙인 거고 저주에 덧친 거야. 두려움을 딱 허용하는 순간 그 두려움의 문으로 사탄의 공격이 훅 흘러 들어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야. 그 자체가 저주의 문이라고요. 두려움 그 자체를 대적하고 끊어내야 된다고. 우리는 두려움을 허용하면 그 두려움의 문으로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무슨 말부터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나무 돌을 깎아서 깨라 일어나라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들이 일어나 말을 하겠냐 이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돌더러 나무더러 깨라 말해라 도와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두려워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사야 41장 보세요. 자, 이사야 41장 5절부터 쭉. 자, 이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 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런 거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런 종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8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돌 붙여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상 깎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창조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창조하시는 입술의 창조자, 입술의 열매의 창조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두려워하냐고. 왜? 뭐가 두렵냐고. 뭐가? 하나님의 손이 내려서 해결할 건데,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하늘의 기름이 푹 치고 나갈 건데 뭐가 두렵냐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잖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래잖아. 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두려우고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조영수 권사님은 뭐 두려워할 일이 없죠? 여기 잘하고 계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한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선포하고 손을 뻗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데, 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냐고. 반항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무서워요. 이게 대적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자꾸 계산하는 거지. 계산기 두드리는 거지. 가능성 타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느낌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라고요. 아멘.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욥이 그 두렵고 무서워서 망한 거잖아요. 원수마귀 가지고는 무서움,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원수마귀한테 다 뺏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뺏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나를 원망해? 나를 왜 탓하냐? 하나님 막 화를 내시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 오빠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어를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지구촌 사랑교회 와서 빨딱빨딱 살아나고, 사업이 다 망하는 사람들이 지구촌 사랑교회 와서 막 대기업을 이루고, 막 다 삐뚤어 나간 사람들이 여기서 다 교정되고,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 나라 상속이 훅훅 되어지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큐를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 돈은 뭐 이게 뭐 다 이게 여기 박사님들이 내고, 뭐 IONFA 뭐 해서 다 그냥 이렇게 승연 그룹에서도 내고. 영화를 만들려면 제대로 좀 그런 걸 만들어야지. 그게 뭐냐고 그게 진짜 신경질 나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흥분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흥분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남의 아버지 찾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종현이는 다 나았다고, 다 재산 받았다고, 학교 집사님도 그렇다고. 자꾸 고백집 시키고 있죠? 예? 이제 뭐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의심스러워. 눈웃음 친다고 다가 아니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위에 쓰세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손을 뻗으세요.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올해 IONFA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나도 봐야지. 교회 오빠 보지 마. 은혜가 안 돼. 진짜. 한번 일어나세요. 자,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국사 가서 불공 들이듯이 교회 와서 정성 들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걸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고, 그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기름 부음의 능력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막힘을 뚫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화 하나 찍을 정도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비슷해 보여도 똥을 좀 분별해낼 수 있는 좀 그러한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 오늘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꺾어버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것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손을 뻗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하는 자로 쓰임받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달라 기도하십니다.